29페이지 주역 설계전에 하느님은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시는 분이다. 이 말 해놓은 게 우리가 이제 심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중하가 이 심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천지 만물에 우리가 만물이 있고 나 외에 이제 우주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아주 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유교건 불교건 도교건요. 어느 종교건 핵심은요. 우리 마음이 제일 위대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없다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친구들도 마음이 있지만 아주 광물처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주적인 마음에 그냥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나름의 마음을 하나 가지고 우주를 해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되게 전부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요. 그냥 우리도 그냥 광물처럼 흘러갈 겁니다. 별일 다 일어나도요. 모르고 그냥 갈 겁니다. 근데 결국에 가면은 내 마음이 아파하면 이게 우주가 아파하는 거고 나의 우주가 아파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화라는 건요. 마음의 중심을 말해요. 화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화는요. 이 즐거울 화거든요. 기쁠 화. 예. 어떻게 조화라는 거고요. 조화와 즐거움을 이룰 거냐 하는 거죠. 결국은 다른 사람들하고 조화예요. 이게 이 중은요. 예, 영적으로 말하건 하나님하고의 조화예요.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심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 천하고 통합니다. 예, 천심하고 하느님 마음이랑 그대로 통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하고 제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 마음은 움직이느냐, 대표적인 게 희노애락이거든요.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예. 제가 희노애락을 가지고요. 여기 이 중심엔 희노애락이 없겠죠. 이런 감정이 없습니다. 이건 감정의 세계고요. 여기는 우리 이제 본성의 세계라고 하는데 희노애락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 지금 제가 좀 전에도 한번 했지만 제가 희노애락이 없다는 게요. 저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으시면 바로 중심입니다. 예, 저 개인적인 희노애락이 다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희노애락이라는 건 감정이고요. 이 감정의 동양에서는요. 생각도 감정과 거의 같이 거론합니다. 황제대경에서 7정 때문에 7가지 감정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사병이 7정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상사 계속 생각하는 것도 병이 돼요. 그럼 위가 이제 기운이 위에서 뭉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희노애락과 여기는 이제 생각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나 감정들이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에고성이 작용하지 않겠죠. 이 희노애락 생각과 감정은요. 이거의 주체가 에고예요. 나라는 게 기쁘고 나라는 게 분노하고 나가 슬픈 건데요. 이 본성의 세계에서는 이런 에고로서의 나는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에고로서의 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나는요. 나가 아닌 건 아닙니다. 우주적인 나예요. 나라는 존재감만 있는 상태예요. 나와 나만 안 가르는데 분명히 나는 있더라 하는 상태. 왜 우주적이냐면요. 성경에도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이름 어떻게 되시냐니까 I am that I am 그래요. 나는 I am이다. 그래서 I am 뭐다 하면 이게 돼요. I am 나는 기쁨이다. 나는 슬픔이다. 그러면 시공의 제약이 돼요. 그런데 나는 있다라는 말만 해요. 나는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해요. 저기를. 그러니까 그냥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에 제일 가까이 갈 때는요. 그냥 있는 자로 존재하실 때예요. 계시기만 할 때. 니 거 내 거 안 가르고 그냥 존재만 하시면 이게 희노애락 미발의 중입니다. 희노애락을 초월해서 딱 중심인 자리. 우주에서 제일 복판인 중심이 되는 자리. 왜냐 하나님이 만물의 중심이니까요. 만물의 이 중심이 되는 자리가 여기 이 점 하나는요. 보세요. 이 원주에 무한한 점이 있더라도 모든 점은요. 이 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한 점을.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들을 만물이라고 하면 만물이나 저희 희노애락도 다 포함합니다. 저희의 모든 감정이나 모든 어떤 만물의 조합들도 중심은 한 자리예요. 그 한 자리가 뭐냐? 존재예요. 있음. 그럼 그 있음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 이름만 내려놓으시고 계시면요. 있음이에요. 그냥. 존재함. 그 존재함 상태가 중이고요. 이때는 하나님하고 저랑 가를 수가 없어요. 남하고도 못 가르고요. 하나님하고도 못 갈라요. 그래서 이런 걸 체험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우주더라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우주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곧 전부기 때문에 그때는 우주예요. 근데요.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요. 무한한 우주가 펼쳐집니다. 나 이외의 우주요.
내 몸 바깥에 벌써 이것도 내 몸 바뀌고요. 이것도 내 몸 바뀌고 하면 안드로메다가 있고 어디로 가면 어느 은하가 있고 어느 은하가 있고 그러면 제가 한없이 작아져 버리죠. 제가 한 생각을 딱 일으킬 때 작아져요. 제가 나는 기쁘다라고 할 때 확 작아져요. 그 기쁨은요, 보편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주 은하 중에 어느 은하에 어느 지구에 어느 동네에 어디에서 누구라는 A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시공의 제약을 받는 기쁨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는 없어요. 희노애락은 보편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쁜 거죠. 어떤 원인으로 해서 내 몸 상태가 어떻고 모든 내 몸과 물질, 호르몬 이런 모든 조건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기쁨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다 놔버리면 텅 비어서 존재만 하세요. 거기에는 어떤 고뇌도 없고 본뇌도 없어요. 왜냐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혼육 할 때 이게 영의 상태입니다. 이 중은요, 영혼육 중에 영이고요. 이 혼과 육의 세계예요. 이 마음에서도 육을 관리하는 그거는 혼의 세계입니다. 영혼으로만 나누죠. 이제 육을 빼고요. 육신이니까 육신은 혼이 관리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 혼의 세계라고 하면 영과 혼의 세계예요. 혼은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내 거 따지는 마음이에요. 내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근데 영은요, 그런 게 없어요. 순수한 있음이에요. 혼의 뿌리가 되는 게 영이죠. 영혼을 그림에다 붙이면요, 이 가운데가 영이면 무수한 저의 마음이 혼이에요. 그래서 이 혼은요, 기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다양한 변화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변화를 부리는 제 마음을 제가 잘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중은 왜 하냐면요, 화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중으로만 존재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명상할 때 텅 비우세요 하면 텅 비우고 그러면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게 아니고요. 텅 비우는 이유는요, 나라는 게 있으면 자꾸 남한테 안 좋은 일을 해요. 제 소견을 주장하고 남을 억압하니까 조화를 이루고 싶은데 남하고. 그러니까 제가 행동하는 걸로 인해서요,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다른 게 없어요. 역지사지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화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는요. 만년 전이건 만년 뒤건요, 인간관계는요, 둘이 만났을 때 서로 기분 좋아야 끝나요. 예. 자본주의 사회주의도요,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제도는요, 그 기분 나쁘게 하는 만큼 문제가 생겨서 고쳐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예. 제가 사회주의자가 아니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지금 인간을 다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안 나오겠죠. 누가 불행해지니까 말이 나오는 거고요. 사회주의도 문제가 될 때는요, 누군가가 배려받지 못할 때 말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본주의도 좀 못마땅하고 사회주의는 더 못마땅하다, 이런 말을 할지라도 결국 이 말에는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왜 내가 어떤 거 못마땅하다고 하고 어떤 거 괜찮다고 하는지 기준이 이미 저한테 있거든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역지사지예요. 네, 우리나라 국시죠. 홍익인간이에요. 인간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싫어요. 그리고 인간한테 보편적으로요, 두루 도움이 되면 좋아해요. 인간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아니라 홍익인간주의로 가자는 거죠. 인간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면 자꾸 배제하고, 두루 도운 것만 계속 취해서 가면 그게 자본주의의 모습이건 어떤 주의의 모습이건 그리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도 결국 우리가 홍익인간 사랑의 이념을 가지고 결국 다시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인간적인 자본주의가 돼야 된다는 말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개념이, 가치가 인간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라는 건 그겁니다. 내가 남을 만났을 때 남과 내가 다 좋아야 되거든요. 한쪽만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만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 갈 리가 없잖아요. 남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 오를 리도 없고요. 그러면 둘 다 서로 만족할 만한 관계를 이루려면 그걸 위해서 제가 비우는 겁니다. 저부터 마음을 안 비우면요, 우리는 남한테 요구하는 건 되게 잘해요. 남 비판할 때 보면요, 청문회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성인 군자 이상이에요. 그 비판하시는 내용들이 배려가 없고 개념이 없고 무례하고 다 하세요. 문제는 예수님 말씀처럼 남한테 바라는 걸 나한테 해보진 않아요. 그럼 나는 그런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 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중이 안 나오면 화가 안 나와요. 내가 나를 텅 비우지 않으면요, 내게 보이지 않아요. 나부터, 지금 이게요, 각자 자기만 고치면 되거든요. 남 고쳐줄 그런 여유가 없어요. 각자 자기 거 감정, 각자 자신의 혼만요, 마음의 그런
불균형 이루고 치우친 것만 수정하면요, 우린 이제 살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이 기소불욕 물시어인 공자님은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라는 화를 이루는 기법을 얘기해 줬고요. 예수님은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후대 이름들이 붙인 겁니다. 황금률이란 말은 인간은요 황금률만 지키면 된다 하는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하라, 그대로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이제 요걸 잘하자는 겁니다. 희노애락을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쓰자는 겁니다. 내 기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을 텅 비우고 있으면 남하고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 가능하겠죠. 나라는 존재감만 계시면요, 움직이면 다 조화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절대 죄 짓는 마음이 안 나와요. 나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거기에 아주 천착할 때만 나와요. 남의 아픔이 느껴져도 제가 당장 편하면 뭉개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기지, 중을 유지하는 데나 그 마음이 안 나와요. 자리를 못 잡아요. 근데 이 중을 이루는 마음이 떨어지고, 점점 정신이 중심을 잃게 되면요, 조화도 사라져요. 부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요, 하늘이 둥글고요, 땅이 네모나고, 천지 중간에 사람이 살고요. 여기는 옆으로 누운 놈들은 동물입니다. 머리를요 옆으로 쳐들어요. 똑바로 못 들어요. 머리를 아래로 쳐박고 있는 애들은요 식물이에요. 동양 예전에 이제 선비들은 이런 식으로 동물, 식물, 인간을 구분했어요. 머리를 똑바로 쳐든 놈은 사람이고, 제일 하늘과 땅을 닮았죠. 머리는 하늘을 닮고 몸뚱이는 땅을 닮았다고 봤을 때, 동물들은 머리를 똑바로 못 들고 다니니까 하늘이 원래 땅 위에 있는데 천지랑 안 맞죠. 불균형을 이루니까, 일단 불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여기서 치우쳤다고 합니다. 횡생, 옆으로 누워서 산다. 근데 초목은요 역생, 아주 뒤집혔어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아주 이배된 상태죠. 그래서 소우주가 못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소천지가 못 된다는 겁니다. 소우주가 소천지인데요, 식물이나 동물은요 온전한 소천지, 천지를 온전히 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머리가 둥글고 몸통이 네모나서 딱 서면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그 하느님이 하듯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나도 하나의 소우주가 돼서 당당하게 대우주랑 동등하게 이 소우주를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신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용의 목표입니다. 인간이 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이렇게 신하면 너무 또 다른 그 고정관념들이 붙으니까 자연이라고 해도 돼요. 인간이 자연 그대로 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인간끼리 노면 자연이 안 되거든요. 각자 자기 욕심을 챙기니까 자연이 깨지죠. 그래서 이 중용에서는요, 이 간단하게 이해법을 중화라고 하는 겁니다. 심법만 잘 쓰면 되는데, 마음을 텅 비울 수 있으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움직이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조화롭게 해줄 수 있으면, 그럼 이게 무슨 짓이냐? 중심과 조화를 이루면요, 1-3 보세요. 1-3 맨 밑에 줄에요, 그 한문 바로 위에 줄에요,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게 되고 만물이 길러지게 될 것이다. 인간이 천지를 그대로 구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천지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왜 천지가 자리 잡힌다고 하냐면요, 이걸 그대로 이 마음을요 천심이라고 보죠. 하나님은 텅 비어 계시면서 우주를 다 부리세요. 네. 그러면 텅 비어 있으면요 천으로 상징이 되고요. 하늘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자연의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상하셔야 돼요. 고대인들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주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우주에 보이지 않는데 우주를 다 운영하시는 존재를 천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 하나님 안에는요, 상이라고 해서 이게 동양처럼 주역에 나온 개념인데요, 하나님 안에는 우주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요. 이게 청사진이에요. 근데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주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시는지요, 법칙은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화라는 건요, 땅이라는 건 땅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정보를요 형상화해요. 눈에 보이는 형체로 만드세요. 이게 우주의 신의 작용이에요. 즉 뭐냐면 간단하게요, 산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산에 대한 하느님 안에 산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런 것이 산이다. 그런데 산을 만들어 보여주셔야 우리 눈에 보이죠.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만드시는 건 하나님의 조화고요, 하나님 그 자체는 텅 비어서 보이지 않아요. 우주의 중심이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계는 무형의 세계고요, 이쪽은 유형의 세계예요. 이게 동양에서 기본입니다. 동그라미는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이 파악이 안 된다. 동서남북이. 네모는요
동서남북이 분명히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유형의 세계예요. 그래서 천원지방설이 나오는 게 하늘은 둥글어서 시작도 끝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땅은 네모나서 우리가 만져볼 수 있어요. 네모나다는 게요, 형체가 꼭 네모나다는 게 아닙니다. 동서남북이 있어서 만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입체라는 얘기예요. 동서남북이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동전에도 이걸로 동전 만들었잖아요. 천원지방. 여기도 지금 천원지방입니다. 하늘은 둥그런데 땅은 네모나다. 이때 하늘은요, 이 자연의 하늘도 동그라미로 상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랑 달라서 이 공기는 안 보이죠.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공기보다 더 미세한 하느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천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보셔야 돼요. 단순히 땅의 상대가 되는 기운으로서의 하늘과 우주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의미를 같이 써요, 유교에서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경우 천지가 제자리 선다는 건요, 제가 마음을 텅 비우면 하늘이, 제 안에서 하늘이 올바르게 서게 되고요, 제가 그 텅 빈 마음으로 남들하고 조화를 이루면요, 우주에서 작용하는 땅의 작용을 제가 함께 해요. 왜냐하면 제 육신은 땅이거든요. 물질이 있는 걸 땅이라고 했을 때 제 육신은 땅이에요. 제 영혼은요, 하늘이에요. 그럼 제 영혼을 똑바로 딱 정신을 차리면 제 몸 안에서 하늘이, 소우주에서 하늘이 똑바로 서는 거고, 몸뚱이를 제가요, 지금 사람을 이걸로 칠 수도 있고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어 줄 수도 있죠. 어떻게 움직이냐는 제 마음인데, 제 혼이 경영을 하면요, 엉망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영이 똑바로 서서 영이 똑바로 서가지고 혼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움직이면요, 조화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인간을 너무 위대하게 보지 마라 하는 말들인데 그건 안 맞아요. 인간은 진짜 위대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자기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만물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에 비해 우수할 게 있냐,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저 능력을 더 실감해서요. 우리는 우주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구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위대한 존재예요. 근데 그 힘을 잘못 쓰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존재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받아들이되, 다른 존재들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결론 보세요. 천지가 제자리 잡게 하는 것도 인간이고요. 그러면 만물이 잘 길러져요. 제가 소우주가 되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요, 저를 만나는 물건들도 제 기능을 하게 돼요. 칼이 있으면요, 칼을 음식하는 데다 쓰면 되는데 칼로 사람을 찔러요. 그러면 만물이 잘 길러지려면요, 제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이 우주작용에 붙여졌을 때 우주가 원하는 걸 읽어내서 같이, 우주랑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이게 동양에서 추구하는 성인입니다. 성인은요, 내 뜻대로 하는 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한다듯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뜻과 늘 통해야 되잖아요. 내 걸 늘 내려놓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 다 너무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거 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내 안에서 이 텅 빈 마음을 늘 이루고 있으면요, 움직임이 다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좋은 걸 추구하게 돼요. 그럼 같은 희노애락도요, 보세요. 분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희노애락이 나쁜 게 아니라, 여기 나오지만 희노애락이 잘 조절만 되면 화입니다. 수단은 희노애락밖에 없어요. 성인도 희노애락이에요. 예수님도 열받으시면 희노애락을 드러내세요. 근데 그게 왜 우리의 희노애락이랑 다르냐? 제 희노애락은 제가 갖고 있던 이거 하나 뺏겨서 분노하는 거고, 이거는 우주가 분노하는 걸 대변해서 분노하는 거랑 달라요. 제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노를 쓴다는 겁니다. 성인들은. 그럼 우리는 이제 중간 어디쯤에서 자꾸 성인들을 닮아가야겠죠. 개인적인 게 아주 없애라고 못하지만, 이 개인적인 것보다 더 큰 걸 항상 가치를 두고 사시면, 중을 이루시면요, 화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주역 설계전에요, 하나님이 만물에 신묘하게 작용함을, 하나님이란 만물을 신묘하게 불리시는 존재다. 이게 주역 8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 상이라는 게요, 상이라는 게 동양에서 이 청사진, 우주의 청사진이라고 했는데, 이 청사진을 지금 주역에서는요 8개라고 그래요. 건께. 거는 대표적으로 거는 하늘이고요. 보세요. 하나도 양기만 꽉 차가지고요, 끊어진 게 없어요. 음은요 다 끊어져 있어요. 이게 땅이에요. 뭐냐면 땅은 흙 덩어리들이요, 입자를 이루면서 다 덩어리가 져가지고요, 그놈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하늘은요, 이건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를 수 없는 게 하늘이고, 땅은 물질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형화가 됐기 때문에, 형화란 특징은요 갈라져요. 무형의 특징은 가릴 수가 없고요, 형체의 특징은 갈라져요. 갈라졌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는 땅이 지배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엄청난 힘을 지배하는 건 땅이고요.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정보와 에너지를 대주는 건 하늘의 역할이에요. 현상계에서는 땅이 더 힘이 있어요. 땅은 물질화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으로 하느님이 우주를 굴려요. 그래서 천지신명 이러는 겁니다. 이 두 힘을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천신지명이죠. 그걸 천지신명이라고 이렇게 예전 한문들은요. 이렇게 대꾸를 만들어서 읽습니다. 원래는 천신지명이에요. 하늘은 신령하고 땅은 밝다. 이 물건 다 만들어내는 거 보면 땅이 얼마나 밝습니까? 하늘은요, 이 모든 거에 대한 에너지와 정보를 다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 떨어진다. 땅은요, 이 물건이 떨어지는 것만 표현해요. 지금 이걸, 물건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땅이지만, 왜 이 물건이 떨어져야 되는지 그 법칙을 대주는 건 하늘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주고 있어요. 만일력 법칙이 존재하게 된 건요, 하늘 때문이에요. 하늘이 그렇게 하라고 애초에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창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요, 이 땅만 보여요. 형체화된 것만.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요, 보이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주재하시는 분입니다. 천지신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도 각성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중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우주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고, 움직이면 정보에 딱 맞게, 우주의 뜻에 맞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음과 양을 헤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이다. 보세요. 이게 양이라면 이게 음이라고 치자면요, 양과 음을 갖다 다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음과 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음이 하나님이고 양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음과 양을 자유자재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또 주역에서는 건으로 쉽게 알아내고, 정보를 원래 갖고 계신 분이니까 건의 특징은요, 정보를 쉽게 알아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곤의 특징은요, 간단하게 일을 해내버려요. 물건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여기다 빗대면요, 남자들이 좀 추상적인 정보에 강하다면요, 여성들은 실제 만들어내요, 물건을. 그러니까 이 집으로 치면요, 이런 골조 세우고 뼈대 세우고 하는데 좀 더 능하다면요, 적성들이 더 맞다면, 이걸 이쁘게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요, 이걸 실제 현실화시키는 데는 음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우주는 이 두 힘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남성이면 무조건 이러고 여성이면 무조건 이러냐, 이건 아니고요. 예, 근데 남성, 여성의 이론적 적성이 더 이렇게 서로 좀 갈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추상적 얘기에 잘 빠지는 게요, 뭔가 그게 이런 물건만큼요, 되게 실감나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런 거고, 예, 또 이 음의 힘은요, 물질을 실제로 멋지게 만들어낼 때 더 어떤 보람을 느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이 우리 안에 또 있어요. 이게 인간이 소천지라 제 안에서도요, 이런 거를 이게 양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힘이 양적이라면, 그걸 제가 따라가지고 남한테 뭐 베풀어주고 실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힘은 음적인 힘이에요. 왜냐하면 이 건곤으로 볼 때 형체가 없고 물질화가 되고, 그래서 각자 자기 안에 있어요, 소우주가. 그러면 우리가 중화만 이루면 제 몸을, 각자 여러분 몸을 통해서 천지가 제자리를 잡히고 나로 인해서 만물이 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는 원래 만물을 기르는 게 본성이라 이렇게 작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철학, 이게 다예요. 이제 주역의 제일 골자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건곤의 두 힘이에요. 우주에 존재하는 두 가지 힘. 예, 그렇게 보시고요. 면호 선생 글 하나 볼게요. 면호 선생의 이제 마음에 대한 이제 조선시대 선비분인데요. 보세요. 중을 이루되, 여기서 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중화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중화가 나왔는데, 보세요. 일시적으로요, 제가 딱 고요함을 이뤘는데 끊기면 어떡해요? 잠깐은 이뤘는데 끊겨버리잖아요. 또 화를 이뤘어요. 남한테 되게 조화롭게 해줬는데요, 또 좀 지나더니 확 성질을 내고 이제 판을 자기가 깨버린 경우 있죠. 이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요, 중화의 문제랑은 좀 다른 문제죠. 이게 성실성의 문제죠. 여기를 중화가 용의 문제예요. 이번에는 이게 제가 그때 첫 시간에 성실성이라고 그랬죠. 중화는요, 성실할 때 맛이거든요. 늘 한결같을 때요. 그래서 중화용이 중용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중과 화를요, 같은 중으로 봐서 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은요, 형이상학적인 중심,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면 이건요, 눈에 보이는 중심이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 펜을요, 제가 여기다 놓으면 불안하시죠? 조화가 안 맞아서 그래요. 예, 형체에 있어서 조화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떨어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에너지가 여기서 생겨나거든요. 가운데다 놓으면 아무 평안한데 이 컵을요 제가 여기다 놓으면 아주 불안하겠죠. 예, 눈에 보이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낼 건지 말 건지, 저 사람이 화를 내야 이번엔 화가 맞으면 내셔야 되고요. 안 내는 게 맞으면 안 내셔야 돼요. 원칙은 없습니다. 분노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 분노가요 공정한 분노고 여러 사람을 오히려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에 자기가 판단할 때 이 하나님 마음으로 판단해 볼 때 화가 맞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는요 눈에 보이는 중이고요. 이 중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화예요. 하나님과의 조화. 요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조화이고 물건과의 조화이기 때문에 반대로 눈에 보이는 중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거를 지금 이 중심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중심이죠. 이건 눈에 보이는 중심이에요. 이 중심은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형이하의 중심의 특징은요 고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이하의 세계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되시면 안 돼요. 아까는 웃었던 게 화지만 지금은 화를 내야 되는 게 화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은 안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말할 수가 없지만 이 형이하의 세계는 늘 변하면서 중심점이 계속 움직이면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은 늘 변치 않으니까 우리가 이름만 내려놓으면 중이지만 화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 마음으로 늘 보셔야 돼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화 이루시는 법 아시겠죠? 텅 비우시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텅 비워서 그 이제 화를 그 순간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뭐가 제일 중이냐를 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어렵다는 건 그거예요. 중을 이루시는야 되고 그 중에서 지금 이 순간에 알맞는 이 순간 내 양심이 가장 좋아하는 하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중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항상 돼야 용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중입니다. 인간이면 절대 1000년 전에도 10,000년 뒤에도 요 중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예. 유교에서는 이걸 인의지라 그래요. 사랑과 정의, 예절과 지혜, 신, 성실 요 5개를 인간이면 이걸 갖춰야 되고요. 그런데 요거는 불변이라면요 경의 중이라 그래요. 이 중은 경의 중이고요. 위의 중이 있어요. 경도 위도가 있잖아요. 예. 위도의 중은요 이때가 이렇게 할 때 이때 형성되는 중입니다. 요때가 이 중이에요. 요게 문제예요. 각각의 중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요 중은 안 변하지만 위도의 중은요 계속 바뀌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사랑인데 자식이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된다고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순간순간 바뀌어요. 이 중심점이. 그냥 찰나찰나 이 현상계는 계속 시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아까 과거에 집착하다가는요 지금 이 순간 중을 놓쳐요. 내가 아까까지 화냈는데 갑자기 웃을 수 있나? 지금은 웃는 게 맞는데 그 고집을 부리다가 지금 어그러져서 조화가 깨져요. 이거 한번 놓치니까 또 그거 연연하다 또 깨져요. 또 깨져요. 지금 게임하듯이 생각하시면요. 게임하듯이 계속 공은 떨어지는데 아까 거에 연연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조화로운 모습으로 움직여야 돼요. 요게 도인입니다. 성인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 옛날에 어쨌는데 하고 고집 부리고 하면 이게 도인 아니에요. 도인은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이런 게 없어요. 순간순간에. 이게 중하고 이게 늘 간다는 게 용이에요. 그래서 중화 용이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옛날 선비를 다 알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중심을 잡되 항상 하지 못한다면 그건 일반인이 겪는 한때의 감정이 발동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다. 30페이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음을 텅 비웠는데요. 텅 비우긴 했는데 그게 잠깐 그러고 만다면요. 일반인이 겪는 잠깐 마음 고요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천지를 제자리 잡기에는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 천지가 제자리 잡히겠느냐. 또 하나요. 조화를 이루되 항상 하지 못한다면 그건 희노애락이 우연히 절도해. 우연히 그게 딱 맞았어요. 우연히 화를 내는 게 맞았는데 화를 내서 그 상황에선 다 좋아했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다음에 또 화내겠죠. 그러다가 망치겠죠. 화낼 때가 아닐 때 또 화로 한번 성공해 보신 분은요. 또 화를 내요. 뭔가 자기 하나 잘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밀고 나가. 그러다가 망치는 게 이겁니다. 중화를 어긋나서 그래요. 그 순간 우주가 지금 하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건설로 재미 보신 분은 계속 건설로 재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또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내가 맞춰서,
진짜 양심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건지 예전에 좋은 기억 때문에 하는 건지를 구분해 보셔야죠. 그럼 중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중화가 용이랑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간다는 겁니다. 이걸 미루어 나가서 극진하게 하여 항상 하기를 오래 하여 그치지 않은 뒤에라야 천지를 제자리에 갖고 만물을 길러낸다고 할 수 있다. 미원생은 이게 만물을 못 길러낸다는 겁니다. 보세요. 천지 위 만물 육을 두 개를 나눠서 지금 미원생은 얘기하고 있어요. 중을 못 잡으면 천지가 제자리를 못 찾고, 화가 일시적이면 만물이 길러지겠냐. 중화가 잘 돼야 천지도 제자리 잡고 만물도 길러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푸시고. 그러니까 옛날 조선 때 선비분들 지금 보는 거랑 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밝혀야 되는데요. 그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걸 만약에 주장하는 그런 유림이 계시다면요. 중화에 지금 기본적인 중용에도 안 맞는 겁니다. 중용이 안 맞으면요. 다른 사람들 양심이 화를 내요. 다른 사람들의 에고가 화를 내는 거 괜찮아요. 우리 집 집값 떨어진다고 화내는 거 괜찮은데요. 전체적으로 인간이 그게 할 짓이냐고 공분을 하면요. 자기가 반성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목소리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다시 반성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요. 우리 마음 안에 사랑과 정의, 인의의 신이 꽉 차 있다가 그게 나오는 게 희노애락이라는 겁니다. 그게 요 그림에서 치면요. 요 가운데가 중이고요. 요게 지금 화예요. 사랑과 인의의 신이요. 그대로 나오면요. 괜찮아요. 이 기쁠 때도요. 보세요. 이 기쁠 때도 남에 대한 배려, 사랑, 그리고요. 정의, 남에게 죄짓지 않아야 되고요. 지혜, 자기가 생각하는 게 100% 맞아야 됩니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으로 우기면 안 되잖아요. 예절, 아무리 옳은 거라도요. 무례하지 않게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성실성, 여기도 또 나오죠. 용에 해당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한때 그런 게 아니라 늘 이런 마음에서 기뻐하면요. 그 기쁨은 옳겠죠. 이런 마음에서 분노하면요. 그 분노는 옳아요. 예. 그 막 집값 떨어져서 분노하는 그런 거랑 다르잖아요. 즐거움, 여기서 오는 즐거움은요. 물질적인 쾌락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하고는 틀려요. 예. 요게 중화를 이룬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엄청 신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랑 똑같이 울고 웃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울고 웃으면 깨끗한 거예요. 뒤끝이 없어요. 남한테 피해가 안 가요. 예. 그 양반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편해지고 같이 기뻐지고 해야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별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그러면요. 왜 만물이 길러지는, 당장 같이 있던 사람들 기분이 풀어지고, 예, 같이 있던 키우는 식물도 잘 자랄 겁니다. 이런 분들이 키우는, 그렇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끼치는 존재가 성인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게 성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모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은요. 이게 좀 신기한 그림 하나 있으시죠? 여기에 이제 미연호 선생이 요거를 갖다가 제가 그려놓은 그림이랑 같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텅 빈 우리 본심이고요. 양심이라면 요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요. 이렇게 바둑파처럼 다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결국 이게 오행이에요. 오행의 정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제가 그린 그림이 저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린 거예요. 우리 안에 오행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수목금화토의 에너지가 있어서요. 그 근거로 밑에 보시면요. 기운이 바르게 발출된 거예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측은지심이에요. 측은 순서대로요. 측은 사양, 사감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오 10이에요. 보세요. 여기에요. 측은지심. 요게 그러면 이제 인의 기운이겠죠. 목기운이 우리 안에 목기운이 있으면요. 목기운은 나무로 표현되죠.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발출될 때 우리가 사랑해요. 남을 갖다가 사랑해 준다는 건요. 잘 자라시라고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안 되는 거 보면요. 측은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해요. 요 감정 없으신 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걸 인의 이데아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아까 주역에선 상이라고 그림이라고 한 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형상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이걸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관념,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해서 이데아라 그래요. 사랑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이데아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 아느냐.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게 나오진 않습니다. 안에 있으니까 나오지. 또 그 옆에요. 측은 사양. 예절에 대한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렇게 윗사람 만나고 남들 만나면 윗사람 아니라도요. 남을 만나면요. 좀 조심하는 게 있어요.
남하고 맞추려는 마음이 있어요. 꼭 잘 보이려는 거 떠나서요. 그냥 남하고 맞추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양지심이에요. 인간이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하고요. 자꾸 이렇게 맞추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감이라는 건요. 그게 생각과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사, 감정, 감자. 생각과 감정이 모든 그런 감정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자리에다 해놨어요. 토기운. 사양의 감정은 불기운입니다. 사랑은 목기운이고요. 사양은요, 불기운이에요. 뭐냐면 남한테 이렇게 사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한다는 건 불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생각과 감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토기운에 이걸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뭔 기운이죠? 수호지심이면 무슨 기운이겠습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분노하는 거. 잘못된 거 보면요. 내가 했건 남이 했건요. 잘못된 거 보면 부끄럽고 분노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서 잘못하면 나까지 부끄러워지죠. 민망해지고. 그 감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죠. 우리 안에 그 정의의 이데아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라도 내가 나든 남이든 불의를 저지른 거 보면 나까지 같이 이렇게 옴츠러드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금기운이에요. 서늘한 에너지. 금은 서늘한 에너지예요. 확 쪼그라든 에너지가 있어요. 잘못된 거 봤을 때 확 수축해 들어간 에너지가 수호지심이에요. 그래서 밤새 악플다는 분들 다 수호지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저걸 올 밤 잠을 못 자겠다. 나랑 아무 관계없지만 내가 잘못된 걸 봤을 때 내일 출근 못하는 한이 있어도 너를 응징하겠다. 신상을 털겠다. 막 이제 좀 과한 경험이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닌데 애초에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 안에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 서양 하버드대 교수님도 자꾸 밖에서 찾는데요. 정의는요, 우리 안에 있어요. 오히려 연구하려면요, 인간들이 뭐에 대해 분노하는 걸 연구하면요, 정의에 대한 기준이 나올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뭘 싫어하게 생겨먹었는지가 나와요. 그럼 그게 다예요. 그럼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이런 짓 하면 국민들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겠구나 하는 게 다 나와요. 위정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하면 돼요. 뭐 하면 국민들 열 안 받을까 알고 하면요, 국민 총행복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정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마음이 움직이는 지금 프로그램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12지심은요, 인간은 누구나 옳고 그른 게 뭔지 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기운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물이 깊은 물을 보면요, 저 속이 보이지가 않아요. 물과 불이 반대입니다. 불은 속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예절이라면 지혜는 반대예요. 뭐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이러고 있으면. 그쵸? 제가 속에서 쟨 틀렸어. 얜 맞아. 이 판단은 이미 다 내리고 있는데 겉으로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기운에다가 빗댑니다. 요게 이제 가장 인간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게 보세요. 여기서 중화를 설명드려 볼게요. 이 중은요, 이런 금목수화토가 존재만 하지 건드리기 전에는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의 이데아가 있지만요, 불쌍한 사람 보기 전에 지금 잘 몰라요. 안 나와요. 있는지도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을 이루시라는 건요, 텅 빈 마음을 이루면 고요한 중에는요, 이런 이니에이지의 이데아가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더라도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바로 불쌍하단 말이 나오는데, 중심이 안 잡혀 있는 마음엔요, 불쌍한 사람 봐도요, 중심은 있으니까 나오긴 나와요. 근데 금방 왜곡돼 버려요. 불쌍한데 야 나도 죽겠어. 그러면 이게 싹 사라져요. 근데 텅 빈 마음에는 이게 끝까지 밀고 나가져요. 중심을 비워놓으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불쌍한데 하면 어떻게 도와줄 것까지 해서 쭉 밀고 나가는, 이게 하늘의 뜻이 저를 통해서 펼쳐질 수도 있고 하늘의 뜻이 바로 차단돼요. 제 에고의 뜻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차단되느냐 쭉 밀고 나가냐가 중화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하느냐, 한 번 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하느냐, 이게 중용이에요. 몇 번이고 그 중을 잡는데 그게 용, 항상 하는 사람이, 중용은 그대로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되는 분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성인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요. 그러니까 화만 잘 내셔도 성인이에요. 화낼 때만 화내시면.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니에이지 측은 이런 좀 수준 높은 감정을 알겠고, 이런 걸 도심이라고 하죠. 유교에서는 좀 도스럽잖아요. 이 감정들은 다 도스러운 거예요. 맹자가 주장한 건데, 이 도심이 아니라 이 도심이 될 수도 있고 에고가 될 수도 있고 도심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희노애락, 희노애락 있으면 희노애락만 좀 보죠. 여기서 희 찾아보세요. 희는 어떤 에너지인지. 목생화의 에너지예요. 그쵸?
이제 옛날 선비들이 분석해 놓은 겁니다. 희는 목생화의 에너지더라. 목생화하는 에너지는요, 보세요. 나무가 잘 자라다가 봄에 나무고 여름에 불이죠. 나무가 잘 자라서 불처럼 타오르는 이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금목수화토로 하나 정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정밀하게 본 거예요. 목생화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쁨의 특징이 그러죠. 막 자라면서 점점 성대해져요. 나무가요, 나무 자라는 게 딱 목생화입니다. 나무가요, 처음에 자랄 때는 막 이렇게 위로 치솟기만 하다가 나중에 불처럼 타올라요. 그래서 성대하게 가지가 펼쳐지는 불처럼 이 에너지예요. 기쁨은 이 나무가 펼쳐진 에너지더라. 그 다음에 분노는요, 분노 찾아보세요. 금극목의 에너지죠. 쇠가 나무를 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나무처럼 막 자라는데요, 서늘해요.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긴 하는데 감정이 서늘한 감정이 자라요. 요게 분노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슬픔은요. 슬픔 보시면 금생수. 금은요. 제 이 느낌을 얘기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요 목하고요, 화랑 요 느낌만 요 분석하실 때 좀 도움 되시라고요. 목은 딱 봄이죠. 이게 봄이에요. 목은. 금은요, 서늘한 가을이고요. 수는 추운 겨울이고요. 불은 뜨거운 여름입니다. 지금이죠. 그러니까 목은요, 온이라고 표현하죠. 따뜻함이에요. 그냥 따뜻한 정도. 그러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은데 따뜻한 정도예요. 살짝. 여기는요, 뜨거움입니다. 열이라고 하죠. 온열. 여기는요, 량이라고 합니다. 서늘할 양. 서늘한 정도예요. 춥지도 덥지도 않아요. 봄, 가을은 추분 있을 때라 밤낮 길이가 같은데 그래도 약간 서늘한 쪽이에요. 그리고 이 겨울은요, 차가움이죠. 아주 추워요. 양한. 그래서 온열, 양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생수는요, 감정이 서늘었다가 점점 차가워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갑다, 춥다는요, 보세요. 봄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피어날 때잖아요. 우리 태극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태극기로 치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양이 점점 피어오르다가요, 갑자기 점점 서늘해지는 겁니다. 서늘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금생수는요, 점점 쪼그라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게 에너지가 밖으로 못 뻗어나가고요. 슬픈 감정이 들수록,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울해지시고 슬퍼지시는 게 자꾸 에너지가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그 에너지를 지금 슬픔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에너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성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이 텅 비우고 있으면요, 이미 그때는 오행이 다 들어있어요. 표현만 안 돼서 그렇지. 보세요. 지금요, 만유인력 법칙 우주에 존재해요. 표현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제가 물건 들면 바로 끌어내려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만유인력 법칙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주의 신의 마음 안에 있어요. 철학적으로 보면. 그러다가 하늘의 마음 안에 있다가 땅으로 표현이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중화를 이룬다는 건요, 텅 빈 오행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상황이 됐을 때 기쁨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목생화, 목기운과 화기운이 기쁨으로 나오기도 하고, 슬픔으로 나오기도 하고, 분노로 나오기도 하고, 사랑으로 나오기도 하고, 부끄러움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게 상황에 적절하다 하냐 안 하냐는 뭐로 아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성인들이 다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쓰라고. 이제 남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해라. 홍자님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이런 용도로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감정이 당연히 적절.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제일 깨끗하죠. 더 많은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쓰시면 이런 오행을 잘 쓰시는 게 되고요. 안 그러면 이 오행이, 왜냐면요, 본래 우리 이데아가 사랑을 외치고 있거든요. 이 인이 제일 크거든요. 이데아 중에. 사랑,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하는 여기서 시작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턱 내려놨을 때 그 중심 자리에서 나와 남이 없거든요. 존재만 있지. 나와 남이 이미 하나예요, 그때는. 근데 왜 움직일 땐 둘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건으로 있다가 움직이면 권이 되는데, 그때도 하늘의 뜻을 거기서 실천을 하는 분이 있고, 철저히 이 세속의 논리에 빠져서 나와 남을 가르고, 남을 해치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쪽으로 가면 중화가 어긋나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천지도 제자리를 잃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만물도 길러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암적인 존재가 되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만물을 길러지지 못하게 해요. 대충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주자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주자 선생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를 잘 하셨거든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한가로울 때, 별일 없을 때요.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또렷하게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바로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은 그 중심이 되며 바로 하늘의 원리, 하느님의 뜻이 됩니다. 일이 닥치면 옳고 그름을 따르니 옳은 것은 천리요 그른 것은 천리를 어기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십이지심이 작동을 온전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소에요 마음에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천리라고 했잖아요. 고요한 마음이 이미 천리라 어렵지 않아요. 천리를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텅 비우고 계시면요 그게 이미 천리가 활성화된 상태예요. 나라는 걸 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아 이건 아닌데 싶으면 그때 그건 잘못된 거고 좋다. 그러니까 제 에고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순수한 마음이 좋아하면 그건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거 그른 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만 잘 모으면 저울을 쥐고 사물을 재듯이 다 판단할 수 있다. 인간사의 모든 거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게 마음의 문제라요. 결국에는 옳으냐 그르냐를 최종 판단을 우리가 하는데 제 에고 기준으로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냥 옳다고 하자가 아니라 근데 그때 양심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하면요 가책이 와요. 그러니까 가책 안 오게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정의란 뭐냐? 양심 가책 안 받게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양심을 근데 모르면 양심은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려놔 보시면 알아요. 나라는 걸 딱 내려놔 보시면 그때 양심이거든요. 나라는 걸 내려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름만 내려놓으시면요 그때 양심이세요. 그때 그 마음이 그때 순수한 상태를 더욱 키우는 게 있고 그걸 확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옳고 그름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쭉 보시고요. 면허집 하나 볼게요. 면허집 이 35페이지예요. 마음은 한순간이라도 챙기지 못해서는 안 되니 이제 중화의 결론은요. 중용의 중화의 결론은 이거예요. 내 마음 잘 챙기자예요. 요즘 마음 챙김이 유행인데요. 마음 챙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딱 보세요. 중심 상태를 이루느냐 조화를 이루느냐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 없을 때 텅 비울 수 있느냐 일이 생겼을 때 양심의 뜻대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느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한순간에 챙기지 못해서는 안 되니 천하의 천가지 변동 만가지 변고 온갖 추접한 일 어긋나는 일 요동과 별난이 다 이 한마음에 챙기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그런데 어떻게 조심 안 할 수 있는가? 일이 없을 때는요 마땅히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할 일 없을 때 이 두 가지 이거 꼭 유념해 두십시오. 앞으로 이게 명상의 전부입니다. 당장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푹 들어가 보시면 좋잖아요. 나를 잊어버리시고요. 모른다 하고 나도 누군지 모른다 하고 나란 존재만 느끼고 계시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둡고 나태하게 하지 마라. 일 없을 때 뒹굴지 말고 가만히 정신을 모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희노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 마음을 챙기는 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요. 한 생각이 딱 발동해요. 그런데요 이제 마음이 이제 텅 비게 있지 않고 이제 뭔가가 심사에 뭐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걸 해 말어. 저걸 어떡할지 하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그 낌새를 관찰해서 그 낌새라는 게 뭐냐면요. 내 욕심으로 가는지 하나님 뜻대로 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요 싹이 하나 타고 올라왔을 때 빨리 이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놈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나면 힘들어요. 잘라내기가. 싹이 탁 났는데 이 싹수를 보고 알아야죠. 싹수가 노란지 어떤지 보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천리에 맞는지는 뭐로 하냐면요 우리가 마음을 텅 비웠을 때 호응을 하는지 좋아하는지입니다. 아니면 그 천리인지 인욕인지요. 인욕은요 내 에고가 좋아하는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심사에 뭐가 하나 꼈으면요 그냥은 몰라요. 왜냐하면 에고는 사기를 잘 쳐서요 막 명분을 붙여요. 왜 내가 이 물건을 사야 하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도 좋고 막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꼭 정당하게 천리를 가장하기 때문에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깐 계셔보세요. 근데 그때 그 사라는 말이 뭐 하라는 지르라는 말이 싹 사라지면요 에고의 소리예요. 근데 텅 비웠는데 점점 더 커지면 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텅 비워보시면 알아요. 텅 비워서 사라져 버리고도 그거 안 하길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드시면 예 근데 입장이 한번 바뀌어야 되겠죠. 그 욕망에 확 빠졌을 때는요 자기 하는 일이 정당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알았어, 조금 있다 내가 같이 할 테니까 잠깐만 있어봐 하고 다 내려놓고 한번 계셔보세요. 그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요, 제 에고의 주장이에요. 근데 점점 커져요. 하라는 메시지가 더 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드시면 그거는 사실은 정당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입장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마음의 관리를 못합니다. 참나가 중이에요. 참나는 무조건 중이거든요. 참나의 입장과 에고 입장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에고는 늘 소화적 효율성만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얘들의 프로그램의 본성이에요. 나한테 도움되는 것만 귀신같이 계산해내요. 이거는 성인이라 해도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우리 일반인도요, 참나는요 늘 대화적인 효율성만 주장해요. 그냥 효율성이 아니라 전체한테 좋은 거, 전체한테 해로운 걸 계산하고요. 에고는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해로운 것만 계산해요. 그러니까 에고의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득이 될 말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잠시 에고를 놔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나로 존재해 보시면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참나로 존재하시면 참나는 참나 입장을 또 주장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 갈아타 보시라는 거예요. 갈아타 보시면요, 확연히 소리가 달라요. 그걸 언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탁 나와버리면 이쪽을 이제 따를 건지 천리를 따를 건지 인욕을 따를 건지 이 순간에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그 순간에 정확히 참나를 따라주는 게 뭐냐면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의 마음 챙김이에요. 두 가지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고요하게 마음을 지키는 마음 챙김 하나랑, 이제 생각이 싸울 때 어느 쪽에다 힘을 실어줄 거냐를 제가 정해야 돼요. 빨리. 이것도 에고가 원하는 대로 가요.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쪽을 따를 수도 있고 이쪽을 따를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 결과는 달라져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때문에 이걸 따르면요, 엄청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이쪽을 따르면요, 두고 20년 뒤에 돌아봐도 참 내가 그때 대견한 짓을 했다 하는 고마움이 드실 겁니다. 요거는요, 결정 내리는 순간부터 계속 창피하고 부끄럽고 혼자서 그럴 일이. 그러니까 남이 와서 벌 안 줘도요, 자기가 자기한테 벌 주고 있어요, 이미. 네, 이렇게 보십니다. 한 생각이 막 발동하면요, 그 낌새, 이게 낌새예요. 낌새라는 게요, 이리 갈지 저리 갈지가 금방 결정은 나 있어요. 근데 싹이라서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이미 이 싹수가 노래요. 이때 딱 싹이 났을 때 이게 낌새입니다. 근데 그 낌새를요, 귀신같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 마음을 관리하시는 분은 깨어서 성찰해서 올바른 것이면 확충하고 사악한 것이면 막아버려라. 뿌리를 뽑아버려라. 그래서 절대로 이 자리를 무심하게 넘기지 마라. 이 자리 방치하다 보면 이게 아름드리 나무가 된 뒤에는요, 끌려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걸 못 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비추어 보여 잠시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늘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 항상 마음을 깨어있게 하라는 것이다. 주경. 선비들은 이걸 경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독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비들은요, 딱 깨어있는 걸 가장 핵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 남명 선생이나 태계 선생 같은 분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천재라고 불러요. 천재, 상재라고 그래요. 늘 상재를 보고 있는, 상재 앞에 앉아있는 마음이 경이에요. 어떻게 딴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마음으로 있으니까 일이 없으면 텅 빈 중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움직이면 하나님 마음이 밖으로 나와요. 이것도 선비들이 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공부 잘하신 분들이 이랬고, 이 거친 일에도 속에서 계속 이제 중화가 안 이루어지면 그래도 별짓 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이라, 마음 관리하시는 분하고 안 관리하시는 분하고는 이제 천지차이입니다. 요령은 오로지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놓아버리지도 않는 그 사이에 있다. 여기 신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감 느끼시죠? 이게 선비가 친절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막 그렇게만 존재해야지 하지도 마시고요, 잊어버리지도 마시고요, 늘 자연스럽게 그 상태 머물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계속 하시면 돼요. 수시로 부팅하세요. 제가 마음 부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또 하세요. 하실 때마다 밝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가시다가도요, 마음을 잘 쓰시다가도 맑은 것 같아도 또 한 번 해보세요. 그럼 아까까지 또 바이러스가 꼈었네요 아실 거예요. 자꾸 내려놓으시면요, 더 밝아지거든요. 이름 잠깐 잊었다 돌아오시면요, 또 선명해져 있습니다. 그 한숨 주무신 효과가 나요. 마음이 맑아져요. 부팅이 돼요. 예. 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습관화되면요, 이렇게 돼요.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집착하지도 않는 그 검은 고추를요, 팽팽하게, 너무 팽팽하게도 안 하고 너무 위안도 안 시킨 아주 잘, 연주가 잘 되는 상태.
마음이 늘 이렇게 깨어있게 되면 도인이죠. 그걸 지향하는 겁니다. 만약 한가한 생각이나 쓸데없는 망상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바른 생각하십시오. 마음 챙김하는 법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쓴 글입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성의를 하라 그랬죠. 그렇죠. 중용이건 대학이건 성의가 중요한데, 성이라는 건요,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소리음자, 마음의 소리를 성실하게, 성실하다는 건 하나님만 성실해요. 우주에 하나님하고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이 말대로 이루어져요. 인간은 말대로 안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겨야 되는데, 사람이 나 내일 담배 끊을 거야,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그게 이루어지게 하면 성실한 겁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성실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뜻을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맞추는 게 성인데, 성의를 하시면요,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중을 하려고 해도 이걸로 해야 되고, 화도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성의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화가 나온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 마음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요, 지금은 한가하니까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겠다.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먹었으면 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을 얻으세요. 그러면 이게 양심각성입니다. 중이 양심이거든요. 이내지 우리 마음의 본체랑 딱 만나요. 그 다음에 평소에 생각이 하나 딱 일어나요. 그때가 화예요. 그러면 양심 확충이에요. 양심을 지원해주고, 양심이 아닌 것들은 쳐버리셔야 돼요. 이때. 그렇죠. 중화 이루는 신법이 성의고, 여기 아까 면호 선생님 말씀대로 마음 챙기는 거예요. 마음을 잘 챙기셔야 일 없을 때 마음 챙김, 일이 있을 때 마음 챙김을 잘 쓰시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글입니다. 늘 깨어 계시면요,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도 참나가 지니고 있는 인해지신의 호선오악의 프로그램이 선을 좋아하고요, 악을 미워해요. 이게 대화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리 본성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버리고요. 이런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희노애락이 발동하면요, 그 프로그램이 현실화돼 버려요. 물질로 변해요. 물현이 돼요. 이게 중화입니다. 반대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도 흐리멍텅해요. 그리고 발동하게 되면요, 호리 피해만 활성화돼요. 에고의 이거는 본성이에요. 이익은 좋아하고 피해는 싫어, 해는 피하는 마음이 호리 피해입니다. 그래서 단지 희노애락이 발동하건 안 하건 늘 깨어있기만 하면 천리가 늘 천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